안녕하십니까. 임태선 선교사입니다. 드디어 첫 번째 수업이 시작이 됐네요. 모두 반갑습니다. 이번에 학생들 수가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두 반으로 분반이 됐습니다. 제가 그 많은 숫자의 학생들과 함께 얼마나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독서 보고서는 교재 중에 하나인 21세기 글로벌 선교학의 3장, 4장 내용입니다. 남미 선교학자인 사무엘 에스코바의 글로 3분의 2 세계 선교학자의 관점에서 21세기 선교를 분석한 내용입니다. 독서 보고서는 그 부여된 과제를 읽고 짧게 자신의 말로 요약해서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읽은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지 않기 바랍니다. 좀 부족하더라도 자신의 글로 요약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읽고 그 내용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짧게 읽은 내용을 요약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논문을 쓰셔야 되는데 자신의 글로 내용을 적는 그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아마 그 부분에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절반은 그 읽은 내용에 대한 자신의 반응, 생각 그런 것을 적으면 되는데요. 과제를 읽으면서 떠오른 생각이라든지 또 내 삶과 사역에게 적용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의 질문은 그 에스코바 그 글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인데요. 예전에 피선교지였던 3분의 2 세계, 요즘은 다수 세계라고도 부릅니다. 예전에는 제3세계라고도 불렀고요. 어쨌든 3분의 2 세계가 이제 세계 교회가 세계 선교의 주역으로 부상하게 되면서 다양한 쟁점들이 제기되고 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서구 교회가 주도했던 전통적인 기독교 선교는 크리스텐덤, 그러니까 기독교가 지배하는 그 사회, 그래서 구성된 사회 문화 그것을 크리스텐덤이라고 부르는데요. 크리스텐덤의 확장을, 즉 서구의 발전된 문명과 기독교를 확산하는 것을 선교로 그렇게 이해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3분의 2 세계 교회가 선교운동에 참여하게 되면서 3분의 2 세계 교회는 이제 크리스텐덤 경험이 없죠. 그리고 우월한 문화적 또는 재정적 능력을 앞세워서 선교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선교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3분의 2 세계가 주도하는 새로운 선교운동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지, 또 이 3분의 2 세계 선교운동의 선도주자를 할 수 있는 한국교회 선교가 어떤 면에서 이 영역에 기여할 수 있는지, 그런 질문인데요. 여러분 생각을 자유롭게 기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다 본인 제 질문에 답변을 다 끝난 다음에 다른 사람의 답변을 읽고 또 두 개 이상 거기에 반응하는 그것이 이제 그 토의 질문 과제입니다. 독서 보고서나 토의 질문 빼먹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점수 성적하고 관계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오늘 이번 주 과제 독서 과제인데요. 세계의 전환기에 본 글로벌 시나리오, 사무엘 에스코바의 글에 대해서 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첫 번째 강의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 글을 쓴 사무엘 에스코바는 이제 페루 출신의 복음주의 선교사입니다. IBF, 우리 식으로 하면 IBF 출신이고요. 남미 여러 나라와 또 유럽, 카나다 이런 곳에서 선교사로 오랜 동안 사역을 했고, 동시에 제3세계 교회 관점에 서서 현대 선교 운동을 주도해온 지도자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이분 책들을 참 좋아합니다. 이분은
지난 20세기 특별히 후반부에 들어서 3분의 2 세계 교회들이 급속히 성장했고, 이제는 이들이 세계 선교에 동참하고 또 조만간 이제 주도적인 세력으로 성장할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새로운 선교 운동에 필요가 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20세기 세계는 엄청난 발전을 경험했지만 동시에 많은 문제점도 수반이 되었죠. 그러한 변화들이 이제 기독교 선교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는데요. 그러한 20세기 선교 운동을 돌아보면서 21세기 선교 동향에 대해서 새로운 조망을 이 글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서구교회가 주도한 지난 200년 동안의 개신교 선교는 세계 기독교 지도를 바꿔놨죠. 이제 전 세계의 모든 곳에 교회가 세워졌고, 또 각 지역, 각 문화에 맞는 다양한 기독교 공동체가 세워졌습니다. 에스코바는 이것을 이제 개신교 선교의 놀라운 성과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와 함께 이 기독교회의 세계화, 즉 선교의 그 20세기 선교의 결과로서 놀라운 성과를 평가를 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이 기독교 선교가 번역 가능한 복음에 대한 발견을 했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복음이 서구 문화에서 꽃피었지만 이제 이 복음이 다른 문화들로 넘어가면서 그 문화에 뿌리를 내리고 또 그 문화를 흡수하면서 동시에 이 복음의 그런 그 정신이 핵심이 꽃피우는, 그래서 각 문화에 맞는 다양한 기독교가 발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자는 이제 복음의 번역 가능성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즉 복음의 핵심은 변하지 않지만 그 복음이 심겨지는, 그래서 그것이 교회로 또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각 문화적 통향을 흡수하면서 더 풍성해질 수 있다. 그것이 이제 에스코바의 첫 번째 평가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 전 세계에 교회가 세워지면서 글로벌 교회가 등장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교회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전 세계가 하나로 묶어지는 지구촌화된 교회의 등장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동일한 믿음으로 고백하지만 또 그것이 다양한 문화 속에서 한데 어우러져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그러면서 다양성 속의 통일성을 이루는 그런 글로벌 교회의 등장을 20세기 선교의 열매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셋째는 스코틀랜드 선교학자 앤드류 월스가 반복적으로 주장하는 그런 내용이죠. 즉 세계 기독교의 중심이 서구 교회에서 이미 3분의 2 세계의 교회로 이동했다. 기독교의 중심축이 3분의 2 세계로 이동했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제 에스코바는 앞으로의 선교 운동은 세계 기독교의 주류를 다수를 점하고 있는 이 3분의 2 교회들이 선교 운동을 주도하게 될 것이다. 예전에 피선교지였던 3분의 2 교회의 역할이 앞으로 점점 더 중요해질 것이고, 이것은 세계 기독교 선교 운동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다. 그것이 이제 에스코바의 20세기 그 선교의 평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후반부에 보면 여러 가지 도전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는데요. 이제 이 세계화된 기독교가 되면서 다양한 문화들과 함께 접촉하면서 풍성해졌다고 말씀드렸는데, 점점 더 복음의 상황화의 필요성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선교지 본국에서 익숙하던 그 기독교의 틀을 선교지에 옮겨가는 과정에서 이제 상황화, 즉 그 상황에 맞는 기독교적인 그런 재해석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21세기 선교의 아주 중요한 도전입니다. 그래서 요즘 그 소위 자신학화, self theologizing이라는 그 용어가 많이 이제 회자되는데, 선교학의 화두입니다. 각 지역과 그 문화에 맞는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자신의 상황과 문화에 기반한
이 성경 해석 또는 신학화 그 과정을 이제 자신학화라고 하는데 이것이 이제 21세기 선교의 큰 화두고 또 도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이 3분의 2 세계 교회가 선교를 주도하게 될 때 또 선교지로 이 복음이 확산돼 갈 때 피선교지 안에 있는 이 다양한 사회적인 문제, 가난이라든지 불평등이라든지 또 부정부패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이제 피해갈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선교가 전통적인 선교보다 훨씬 더 다양한 지역 개발이라든지 구호라든지 사회 변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포괄하는 통전적 선교, 소위 홀리스틱 선교로 나아가야 되는 도전을 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이 세 번째, 이 크리스텐덤의 종말이라고 하는 주제인데요. 크리스텐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서구 사회를 얘기하는 거죠. 기독교가 바탕이 돼서 그 위에 서구의 문명이 세워졌다라고 하는 그 말인데요. 이제 서구도 이제 더 이상 기독교 문명이다 말하기 어렵죠. 사실 기독교인 교회 정기적으로 교회로 출석하는 기독교인 숫자가 상당히 낮고, 물론 문화적으로는 여전히 이 크리스텐덤의 그 흔적이 남아 있지만 그것이 상당히 악화되고 이제 그 기초가 무너진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제3세계에 있는 교회들로 넘어오면 더 이상 크리스텐덤이라고 하는 기독교 문화, 그 문화에 세워진 사회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지요. 한국도 그렇고 제가 이랬던 태국도 그렇고 교회와 문화가 있지만 다른 타종교, 다른 문화들 속에서 존재하는 것이지 기독교 지배적인 그런 문화라는 것은 선교지에 없죠. 이런 가정 가운데 있는 그 기독교 선교가 소위 크리스텐덤의 확장이라고 했던 전통적 선교가 아닌 새로운 형태로 나가려고 할 때 어떻게 그것을 극복할 것인가. 에스코바는 간단하게 성경적인 기독교로 돌아가야 되고 십자가의 복음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또 다른 도전이라고 볼 수 있겠고, 또 진리는 없다. 영원한 것은 없다. 라고 주장하는 이 포스트 모던 문화의 도전. 이것이 이제 또 다른 도전이라고 볼 수 있겠죠. 바울 사도가 이제 그런 표현을 했죠.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라고 하는 그 세속주의자들의 그 표현을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서 말씀했는데, 진리는 없고, 오직 순간에 누릴 수 있는 쾌락만이 전부라고 하는 이런 시대 속에서, 과연, 우리 기독교 메시지는 그들에게 무엇을 던져줄 수 있는가? 복음 안에 있는 영원한 소망을 어떻게 저들에게 설득할 수 있는가? 이것이 이제 또 다른 도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섯 번째로는 새로운 종교성의 도전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 포스트 모던 문화 속에서 이제는 합리적인 설명, 교리적인 어떤 접근, 이것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와닿지 않는다는 것이죠. 요즘 한국 대학가에가 전도하면 이 사형리라든지 예수님에 대한 교리적인 접근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건 아마 한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고 포스트 모던이 남긴 그 후유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새로운 그 선교적 종교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이성적 능력이라든지 신비한 현상, 묵상, 또 금식, 영적 훈련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독교 선교에 수용해야 되지 않느냐. 에스코바는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선교지에서 상당 부분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소위 영적 전투라든지 기도의 영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21세기 선교의 새로운 도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요즘 쟁점이 되고 있는 신사도 운동이라든지 이런 뭐라고 할까요? 지나친 과도한 종교성 때문에 쟁점이 되지요. 소위 혼합주의 문제가 나오는데 그런 문제는 있지만 어쨌든 이게 새로운 도전이다 이렇게 말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대 종교 근본주의의 도전. 근본주의 운동은 모든 종교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힌두교도 그렇고 불교도 그렇고 이슬람 말할 것도 없고요. 대표적으로 이슬람 근본주의가 큰 쟁점이 되고 있죠.
과격 테러리즘으로 얼룩진 이 이슬람 근본주의가 지금 전 세계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기독교 선교의 새로운 도전입니다. 그렇다고 기독교도 근본주의적으로 대결적 구도라든지 공격적인 그런 구도로 선교할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십자가적인 영성, 희생과 포용, 겸손, 뭐 그런 것을 통해서 이 과격주의 운동을 극복해야 되지 않는가,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오순절 현상인데요. 사실 이거는 뭐 도전이라기보다는 20세기 선교의 큰 축복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왜냐하면 선교지의 어려운 그런 지역의 그 선교 돌파라든지 많은 지역에서 기독교 교회의 빠른 성장을 주도한 것이 이제 오순절 교회들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오순절 운동은 축복이기도 한데, 사실 이 오순절 운동이 지난 20세기에서는 복음주의 기독교 선교 운동하고 긴장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 선교를 주도했던 이 오순절 운동을 복음주의 운동이 어떻게 수용하느냐 한다는 면에서는 이제 새로운 도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들의 이제 방언에 대한 강조라든지, 이야기 중심의 설교라든지, 감성적 예배, 또 치유, 기적, 주로 이제 도시의 가난한 소외층 가운데서 빠르게 복음을 전파하는데 오순절 운동이 큰 기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신학의 어떤 그 자유주의 또는 사회 참여가 강조되는 것 속에서 우리 오순절 운동은 이 구속사역의 본질을 강조한다든지, 이 복음의 토착성을 이루어왔다든지, 이런 부분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미래 선교의 강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수용하고 또 복음주의 선교가 동역을 하는 그 부분이 앞으로 큰 도전이다 이렇게 말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선교의 성경적 형태의 회복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전통적 선교는 이제 기독교의 앞선 문명, 또 재정적인 능력,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선교의 그 동력을 삼았다고 한다면, 앞으로의 그 선교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의지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한데, 에스코바의 주장은 성경적 형태가 될 것이다. 그래서 사람이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하는 선교, 또 성령의 인도에 민감한 선교. 왜냐면 우리 전략적인 선교 그런 것들이 많이 강조가 됐는데, 앞으로는 그것보다는 성령의 실제적인 인도와 또 성령이 주도하는 그런 선교 사역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그 도전을 했습니다. 에스코바의 결론은 앞에서 얘기한 것들을 이제 다시 이제 요약을 하면요. 20세기 후반기에 이 선교가 세계 모든 문화에 교회를 세우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그 결실을 맺었는데, 이제 이들이 선교의 주력으로 대두되고, 또 그들 상황에 맞는 선교 전략과 선교 문화 또는 선교적인 영성, 이런 것들을 개발해가는 것이 앞으로 큰 도전이다. 그리고 그것이 다른 관점으로 보면 21세기 선교의 자원이고 기회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이제 이런 그 선교 운동의 선두에 서서 지금까지 달려왔고 앞으로도 이제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저희가 서구의 전통적 선교 모델을 많이 따라오긴 했는데, 이제 이 3분의 3개 교회의 선교 운동을 함께 참여하고 주도한다는 의미에서 한국교회도 이제 쇄신하고 새로운 선교의 패러다임을 고민해야 하는 그런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내용들 중심인데, 여러분들 이 내용을 중심으로 독서 보고서를 써주시면 될 것 같고, 가능하면 빨리 그 토론 질문도 답변을 해주셔서 다른 분들이 읽고 거기에 반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다음 주에는 그 태국에 저희 선교사들 회의가 있어서 일주일 동안 출장이긴 한데, 선교지에 가서 계속 여러분들의 그 답변이라든지 그것을 보고 반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수고하시고요. 또 여러 가지로 공부하시면서 즐거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